사람 아브라함과 일하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족속 마므레의 사무소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정명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찾아주시는 곳 집에서 그리고 그와 그의 가슴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세리는 중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자기의 자기의 조각과 그의 죄와 또 그와 수천이라 찾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연합 7번째인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그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내 얘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의 아브라함을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슨 믿음이 출중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있게 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딱 생각할 때 선입견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결과를 보고 딱 아브라함의 처음의 이야기를 그냥 결과를 가지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해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믿는 사람이 되어 가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단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불을 불렸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보고 있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나 사실 여타 성경만이 아니라도 이 역사나 어떤 좀 유명한 고전이나 이러한 특별히 경전 같은 거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시대의 경전이나 이런 거 봐도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도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450대 1, 미디안이 아니죠. 동방의 연합군, 그돌라오멜 왕을 유시한 동방의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의 318명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는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세상의 부족 간의 전쟁, 이렇게 막 그런 전쟁들이에요. 그런 전쟁을 가지고 진짜 이기는 전쟁이 뭐냐, 즉 진짜 전쟁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그거를 알면 세상의 전쟁이 끝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던 이 사람과의 전쟁이잖아요. 땅을 따먹는다든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를 알면 세상의 전쟁이
그칩니다. 근데 이 전쟁의 본질을 모르면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대 1은 이거는 전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쟁은 보통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모자라도 내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450대 1은 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항복하는 거지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수치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한 전쟁의 배경을 가지고는 오지만 너희들이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 배경은 분명히 세상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에 나타난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늘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를 야훼라고 해요. 이 야훼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하나님. 이거를 야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건 조금 그냥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야훼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군대잖아요. 군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매우 전쟁광이 됩니다. 호전적이 돼버려요. 네. 마치 아무 잘못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막 가서 정복해서 진멸해버리는 엉뚱한 이 하나님이 나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신을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보다 더한 전쟁광이 됩니다.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전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은 전쟁하지 마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450대 1은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죽기 아니고 깜을 친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수치를 가지고 전쟁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이면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무기로 싸우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기본적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정말 뭘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그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겠다고, 즉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조금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맹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이것이 어떠한 전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그리스도가 대장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군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전쟁을 이제는 장차 후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 미리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 당시에 문명의 도시란 말이에요. 우상의 도시. 거기서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때 아브람의 상태가 뭘까? 아브람의 상태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인. 세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세상 사람? 세상에 그냥 함께 사는 사람? 뭘 악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 보통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는 사람이 무엇인가, 너무나 비약적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즉, 사람이 혈과 육, 물질적인 육체를 사람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영혼을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우리 외형, 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그것이 사람의 본질인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영혼이 사람의 본질인가? 이거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이 안 되면 헝클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도 그냥 오히려 이 세상에 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려요. 만일 사람이 물질적인 육체만 보이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면 싸움은 당연히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의 전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그게 전부라고 봤기 때문에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혈과 육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람이라면 전쟁은 영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들의 전쟁이 되면 영적 전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그저 이 피지컬적인, 이 물질적인 이게 사람이다 보면 그 물질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큰 사람이 왜소한 사람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전쟁은 이와 같은 전쟁이에요. 모두가 다 혈과 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창과 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졌냐? 근데 만약에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라면 상황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람이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를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그냥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보이는 이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318명밖에 안 되지만은 거대한 이 수십만 명의 그 군대에서 이겨온 것은
이거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 무기가 좋아서 너희가 뭐 용사가 되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싸워서 이긴 것이다. 라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롯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롯을 구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진짜 전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고 어떤 면에서는 첫걸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요, 구별되지 않으면 이게 섞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막 오염되고 부패합니다. 즉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이죠. 사람의 본질이 물질이냐 아니면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냐. 사람의 본질이 혈과 육같이 물질이라면 당연히 전쟁은 피지컬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이 영혼의 본질이라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지컬을 강하게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못 이깁니다. 그 사람 죽여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시각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제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건데 구약에서. 근데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상태가 애굽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 애굽의 종의 상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종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을 구원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방되셨나요? 여러분 자유하시나요? 네? 우리는 대답 잘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종이 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감옥에 갇힌 적도 없거든요. 만약에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꺼내줬다면, 와, 이거 뭐, 출애굽 사건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막 사무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자유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여러분 몸은 항상 자유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풀려난 사람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출애굽의 모티브인 구원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종에서 포로된 자에 잡힌 자에서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살았을 때 자유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북한이나 다른 강압적인 권위적인 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의 몸은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고 여러분이 뭐 가서 뭐 누가 여러분 뭐 압제했습니까? 뭐 여러분 뭐 사로잡았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에서 말하는 구원의 성격인 종에서 자유가 우리에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변질해 버리냐? 물질이나 복을 받는 거를 변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감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그러면 오히려 세상에 성공한다.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런 쪽으로 기복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의 어떤 감격이 종에서 자유케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내가 종된 적도 없고 내가 감옥에 갇힌 적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어서 우리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사업이 잘 형통하고 이런 것으로 이 감격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버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애굽의 구원의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된 그들을 하나님은 자유케 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회 갈 때 예수님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띄워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내 사역은 이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역을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유케 하는 사역입니다. 자유케 하는 사역.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바울은 이 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바울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까지 동일하게 구원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이었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자유케 된다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종되었고 무엇이 자유케 되었냐? 무엇이 여러분이 종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분명히 앞에 여러분의 몸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러분 육체가 갇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금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종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육체가 종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출애굽의 역사가 매년 일어나야 돼. 매년 매 순간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도 종된 자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애굽의 종된 게 아니고 영혼이 종된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갇힌 겁니다.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야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이 종된 겁니다. 영혼이 육신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악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은 건데 하나님이 지은 물질이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겁니다. 영혼이 타락해서 오염되고 부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결국은 보이는 몸이 사람의 본질은 아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외모가 그 사람 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고 그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영혼의 집인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써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형을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피지컬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 마음, 그 영혼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사람의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알고 구별되지 않으면 이거 혼동 섞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육신의 종이 되었다 무너지고 막 쓰러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감옥에 가두어 종으로 삼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종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종이 된다 그래서 그의 영혼도 종이 될 방법 없어요. 또한 사람의 몸이 자유롭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도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감옥에 같은 종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도 갇힌 거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영혼도 갇힙니다. 같이. 몸이 갇혀버리면. 그래서 죽어요,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비록 그가 몸의 감옥에 갇혀도 종이 되어도 그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오히려 팔팔해요. 왜요? 그는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몸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은 다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영혼들이 육신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 노릇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아브라함 포로로 잡힌 롯을 자유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거래요. 그 중에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의외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자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그의 육체는, 몸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슬에 묶여있는, 사로잡혀 있는 종이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아무리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살아도요, 그 속에서 종이라면, 여러분, 그 슬프죠? 슬픈 겁니다. 탄식이 있는 겁니다. 본래 종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별로 없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자유하다면,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나의 영혼으로 정말로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굶지 않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굶을지라도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네? 한 끼밖에 안 먹어도 괜찮지만 영혼의 양식은 안 굶습니다. 왜? 사람은 그게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대 봐보세요. 시대가 좋아지면서 피지컬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앞으로 그럴 겁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떤 저게 올 거예요. 거의 뭐 최단해지고. 예? 지금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지 멀쩡합니다. 다. 그런데 결국 사람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이라는 것은 그 물질적인 종입니다. 이 세상은 외형입니다. 외형이라 그래요.
질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무리 사람을 쳐 죽여도요, 감옥 안 가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속에서 막 밉고 죽이고 막 해도 여러분 실제로 사람 해치지 않으면 감옥 안 갑니다. 이 세상은요, 외형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겉이 멀쩡해도 속이 병들면요,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자칫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판단해버려요. 외모를 보고 나를 판단해버린 겁니다. 내 영혼은 병들고 내 영혼은 굶주려 있는데, 허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진 거예요, 계속.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원래 시체입니다, 시체.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우리 육체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생기란 말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혼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이제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 전까지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늘 함께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었지만 눈이 밝아진과 동시에 그의 모든 초점과 중심과 관심은 보이는 피지컬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영혼은 보이는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이 보이는 육신과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고 나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 슬픔과 탄식이 연속인 거예요. 애가 좀 키가 컸다 그러면 작은 거면 좋아. 근데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 버리네? 그럼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부패된 겁니다. 그때. 본래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보이는 것의 감각이 눈에 밝아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죠. 오감에 우리의 영혼이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성질대로 돼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의 죽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감각에 의해서 우리 영혼은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피폐하겠어요. 문제는 사람의 몸과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육체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었을 때, 천지를 지을 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면 뭡니까? 육신적이 돼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살지만 실은 육신의 종된 삶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짐이 가벼워져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점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사실을 가벼워져요. 여러분의 영혼이 저울에 달면 무게가 안 나가지만요. 영혼이 무거워지면 여러분의 육체는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우리가 사람들은 살아가지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봐보세요. 물론 좋은 거 같죠. 좋은 거 같죠. 그러나 사람은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종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슬픔과 탄식은 항상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죠. 싸움도 진짜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진짜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인 싸움만 하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저도 뭡니까? 항상 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막 자살하고 난리죠. 사람은 본래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그렇게 이 물리적인 싸움에서 사람이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겼다 해도.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순교자들 봐보세요. 순교자들을 그의 육체를 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콜로세움에 뭐 쳐넣어도 여러분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의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은 상처는 안 받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보호하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서 1장 9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처음부터 타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게 완전히 무지의 상태예요. 그러다가 점점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뭔가를 의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도 싸움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유케 된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 게, 성도라고 한 거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음부터 부패되고 오염되고 더럽혀진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니까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우리의 육체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지컬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 키가 작든 장애가 있든 없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 가지고는 그 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체가 장애거나
뭔가 좀 부족함이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무엇이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거죠. 예? 나중에 우리의 육체는 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인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눈에 안 보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 유경옥 권사님 안 나오셨죠? 신장 이식을 했잖아요, 유경옥 권사님. 평생 면역 억제제 약을 드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의 장기가 내 안에 있어도 이건 내게 아니구나. 네? 그 면역 억제를 먹지 않으면 이게 나를 해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은 일도 없어요. 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한 사람은 고유한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 되려고 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고유한 한 사람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멋있으니까 저 사람처럼 닮아가려고 하고 누구처럼 닮아가려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 통곡할 노릇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비교하면서 그렇게 닮아가고 똑같이 성형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모두 오염되고 모두 부패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 말해요. 성령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전의 삶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 겁니다. 회유를 하고 또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또 뭡니까? 육신을 따르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몸도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몸이 포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본질인 영혼이 포로되면 그 몸도 포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면 여러분의 몸도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옥에 갇힌 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것에는 자유하다. 그 자유한 사람은 몸에 갇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내가 시위의 뜰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즉 말씀은 영이잖아요. 영은 갇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유케 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말이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종이 됩니다. 종속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누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포로되어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자유케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려면 내 영혼에 자유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으면 저 사람도 가둬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피지컬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뭐 삶이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냐?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금세. 이 세상에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금세 종되어 버려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버립니다. 즉 성령을 거슬러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전쟁입니다. 악함하게 사단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대가 오히려 수많은 어떤 면에서 영혼들이 마귀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게 고수예요, 고수. 하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뭐 하지만 고수는요, 아주 자유케 해줍니다. 아주 풍요하게 다 해버려요. 그리고 그 영혼은 종이 되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고수예요.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살기 편한 데가 언제입니까? 근데 사람들의 영혼들은 정신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떡도 필요하지만은 떡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떡은 필요한 만큼 먹는 거고, 진짜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요하고 영혼이 강해야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우리가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을 삶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